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이제 서로 화친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아비멜렉은 어떤 아비멜렉이냐면 20장에 보게 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또 아브라함이 그때에도 이제 큰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를 여전히 자기의 누이라라고 이렇게 속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사라가 아주 9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모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사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보고 이제 자기의 이제 뭐 첩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한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누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누이 동생이니까 데리고 간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꿈에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주 그 아비멜렉을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다 라고 아주 그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부인과 종들의 태를 닫으셨어요.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제 태의 문이 열려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이제 그 아비멜렉이 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서로 관계가 나쁘고 서로 싸웠다가는 아브라함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지만 그 아브라함을 돕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이제 화친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정말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사병이 318명이 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한 큰 그러한 나라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지할 분이 누구냐? 내 지혜, 내 능력, 내 어떤 물질, 나의 권세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일개 개인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이렇게 화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만 이렇게 좀 잘 지내자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안전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녀와 자기 손자까지도 그렇게 자기 후손까지도 안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죠. 그 22절, 23절 보게 되니까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화친하고자 계약을 맺자고 이제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라를 자기의 부인인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발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지키시니까 아비멜렉이 죽을 뻔해갖고 다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나 막 거짓말하고 함부로 삶을 살게 되면 아주 부끄러운 거죠.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거짓말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좀 맹세 좀 해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아비멜렉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그 계약을 실제적으로 맺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을 해요. 이에 대해서 또 아비멜렉이 사과를 합니다. 서로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언약을 세우고 또 7 양을 가져다가 새끼 양을 가져다가 이제 아비멜렉에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물 판 것에 대해서 이제 확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화친하고자 하는 맹세를 그곳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맹세를 아주 그렇게 아브라함, 아비멜렉은 했죠. 그런데 26장에 가게 되면 그 아비멜렉의 그 또 부하들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삭 때에 아들 이삭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제 한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런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때에 아들 이삭 때에 그 아비멜렉의 또 그 부하들이 그
이삭의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떤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요.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막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해요. 그런 기도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아주 어리석고 참 그렇게 온전치 못한 자들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역시 더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그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막 이러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 아비멜렉은 그러한 아주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그 책망을 경험해 갖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화친했지만 아비멜렉도 시간이 지나고 또 아비멜렉의 그 자식도 처음에는 아비멜렉에게 들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판 것들을 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 이런 것들을 다 빼서 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그 26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은 변합니다. 좋으면 좋을 때 모든 약속을 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며칠 그러다가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요.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 우물 이름이 맹세의 우물. 여기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화친하고자 맹세한 우물.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 이것이 그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 때에 보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그 이삭의 우물을 부엘세바의 우물을 다 뺏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우리도 변하죠. 우리도 변하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얼마나 정말 내일 새벽에 정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는 하지만 그게 며칠 가고 몇 번이나 그렇게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힘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조차도 맹세를 어기죠.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때 한 맹세, 직분 받을 때 한 맹세, 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한 맹세 다 어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어겼을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다 정리가 되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3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언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까? 그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하면서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몸도 죽었고 사람 몸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2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블레셋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할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당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지금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이런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롭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도우소서. 세상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신뢰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배은망덕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과 세상을 봤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굳게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 의지하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 의지하지 말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도우소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호를 받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